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설전이 오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오르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봐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리새인들하고 항상 부딪히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표면상으로는 율법에 관한 일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처음에 의도는 선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섬기는 신념, 또 그들이 꼭 붙들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 거기에 자기 자신들까지 지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안식일이 첨예한 주제처럼 나오는데요. 실상은 그들의 마음이 꼬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무엇인가에 온전히 정신을 빼앗기고 거기에 함몰되다 보면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그것만 남아요. 그것이 사물이 되었든 어떤 사안이 되었든 사람을 위해 그것이 존재하는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길 가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또 밀밭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을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니까 그것이 누구의 밭이든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타작 행위다라는 것이죠. 1절, 2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죄의 태도로 나오죠. 안식일에도 본래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망각한 채 금지 조항에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정죄의 도구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안식일에 오히려 매여서 안식일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꼬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런 행위들이 걸리는 것이고요. 또 넘어가지 못하고 흠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 편에 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세요. 마음이 꼬여 있는 자들,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는 자들, 오히려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를 드세요.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을 찾아왔을 때 이 성전 안에 진설해 놓는 그 진설병, 그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몹시 허기지고 굶주려 있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상으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그 취지가, 제사장이 행한 그 일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몹시 허기져서, 그 사무엘상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되게 허기졌어요. 그냥 뭐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굶주려서 쓰러질 수 있을 정도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왔으니, 멀리까지 왔으니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 굶주림을 해결할 때 예외 조항으로서 살리는 그 일에 쓰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요. 또 실제로 다윗이 그것을 먹었을 때 뭐 온전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읽어보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그 율법의 취지는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 앞에서는 정죄도 멈춰야 한다. 응급 차량도 항상 우선순위에 있잖아요. 우선권을 갖잖아요. 다른 차들이 다 비켜줍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살리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이 강도당해서 매 맞고 죽게 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레위인이잖아요. 뭐 제사장이고 레위니까 그 직무에 관련된 일이 급해서 그렇게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살리는 일에 앞장선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요. 그래서 그 일 앞에서 어떤 사람의 신념 또 전통,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시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그것을 범하는 일은 혹 범했을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행했던 제자들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훨씬 더 큰,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요. 또 성전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전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바리새인들이 또 정죄하는 것이, 그 모양이 굉장히 우습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통에 얽매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름대로예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된 주님이시고요. 또 성전보다 훨씬 큰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를 정죄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의 인용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의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할 때 우리도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취지를 오해했고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가지고 죄 없는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이 소중하다. 살리는 일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살리는 일인가, 정죄하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분주하고 바쁜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 이 공간에 자주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바빠도 그 아이들이랑 보드게임도 하려고 하고, 또 믹스커피 좋아하는 중등 학교 학생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커피 타주면서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그 대화 속에 복음을 심어서 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바빠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이죠. 살리는 일이죠.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주님이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 중요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 우리가 여기서 이 혼동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놓치면,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교회 놀이. 교회 놀이예요. 그냥 뭐 하면서 이렇게 교회 놀이에 빠져갈 수밖에 없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말씀 갖고 살리는 일이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늘을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것인데 정작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읽어보지 못했느냐? 왜 그렇게 무지하고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죄 없는 자를 정죄하느냐?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 살리는 일을 원한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향하는 첫 번째 대상은 나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이 가는 방향과 같이 걸어가야죠. 절대로 영적인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마음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긍휼을 베푸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 여러분들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